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자분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가지고 부활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죽음에는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 교인들이 꼭 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평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마치 막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평안해 보이셨는지 몰라요.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반가운 누구를 만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가족들은요,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이 말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굉장히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온통 얼굴을 찡그리시다가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손을 휘저으며 두려운 표정을 짓고 괴로워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표정을 짓는 이유가, 미소를 띄우며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돈도 많이 벌어놓고 집도 많이 사두고 땅도 많이 사두고 자식들도 공부 다 시키고, 야, 그러니까 난 참 행복해. 나는 정말 가진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실 때, 죽음을 맞이할 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표정을 짓는다면 얼른 은행에 뛰어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빳빳한 현찰로 바꾸셔서 한 묶음 탁 묶어가지고 부모님 가슴에 탁 앉혀드리며 손 딱 올려드리고 행복하시죠? 행복하게 돌아가세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 즐겁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아예 시작부터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면 복음이 들어올 수 없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아주 깊은 필요와 열망들에 대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죠. 어떤 문장입니까?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그것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겪게 될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는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확신 있게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놀라운 선물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담대하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첫 번째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부활절의 구호들, 부활절의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구절이 참 저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죄와 사망에 우리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족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 그 징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나를 끌고 갈 수 없고, 죄와 사망이 나를 짓누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리에 있던 죄와 사망이 떠나갔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기반, 살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있으심으로 담대하게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의 안에서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선물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좋은 죽음도 있고 나쁜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음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도 있는데, 이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에 보면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죽음을 공포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나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막 안절부절하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몸으로, 온 얼굴로 그 표정을 나타내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맞이하는 죽음은 나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옴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잘 따라가는, 그 걸음을 잘 따라가는 죽음이 좋은 죽음인데, 이런 죽음은 그냥 갑자기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죽음 죽어야지, 그런다고 그런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이 될 때에 좋은 죽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좋은 죽음을 보인 예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일까요?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미리 이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그 걸음을 옮겨 놓았기에,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그 시간을 끊임없이 준비하시며 그 걸음을 향해 옮겨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말하죠. 이 그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곧 나의 사건이다, 우리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였던 복음의 내용을 전파한다고 할 때 이 전파하였다 이 단어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전파되었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이 전파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부인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날마다의 걸음 속에, 날마다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올 미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삶의 자리의 끝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오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내일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다가올 세상에 대해 생각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더 놀라운 열매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했었지만 잠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스데반 얘기도 했는데 스데반도 잠자니라, 그렇게 스데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니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은유적 표현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서 안식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이 떠돌아다니며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영의 부활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은 예전의 육신과는 분명히 다른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육신,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육신을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몸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은 어떤 것이 썩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도 썩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점점 더 늙어가는 것, 이것도 썩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점점 더 건강하지 않고 이상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이것도 썩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들 아닙니까?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것, 우리 무릎 관절이 점점 약해져가는 것, 뼈마디가 쑤시는 것, 다 이게 다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썩어져 가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썩어져가는 육신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에 가서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 쑤시네, 이런 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가 옷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지금은 사람을 외모로만 바라보고 외모로만 판단하고 외형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그것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판단력도 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예쁘냐? 이거면 다 된다고, 다 되는 세상.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오늘 여기는 그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소중하다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전혀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지 땅의 가치관으로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내 안에 부활의 가치관이 분명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새로운 육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을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끊임없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부활의 선물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죄에게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오늘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그 삶을 오늘 여기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